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예, 그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하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 유대인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다 사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레위기서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을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피는 어떻게 했죠? 피를 받아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 뿌리기도 하고 제단 아래 쏟기도 합니다. 근데 그 피를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34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찾아 나갈 때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영으로 먹는 겁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역사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의의를 입혀 주시고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 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예수님께로 온다 그랬죠? 내게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로 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 55, 56절을 오늘 55, 5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5절부터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신비한 생명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행하며 동거하며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는 자는,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그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7절, 오늘 본문 57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 약하다, 강하다, 강한 능력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 권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그의 능력으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 역사를 따라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곧 우리 영의 양식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어야만이 내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 영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여기 이제 63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63절 볼까요? 6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6장 전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인 교훈이에요.
어떤 인간의 육신의 교훈이 아니고 이 육신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죠. 영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도 우리 영으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날마다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꺾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서 말라 비틀어지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살긴 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도록. 주님 안에서 그러면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액이 빨아 올라가고 물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명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영이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교훈을 받고 살았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도리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도리를 깨달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더 높은 진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걸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깨닫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6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살아나가야 되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계속 살아가야 되고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계속 창성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사는 것. 영이 살지 못하면 다 무익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한 시간도 안 받고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영이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뭘로 한 거예요? 육으로 한 거예요. 육으로 한 거예요. 육으로 한 거예요.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육으로 한 거예요. 육으로. 내 열심. 한 시간도 내가 예배 안 빠졌어, 목사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물론 안 빠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이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빠지라는 말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는 일 한다고 하지만 영이 살지 못한다면 그건 다 무익한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 그 성전 건축을 비유로 말씀했죠. 예, 성전 건축을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불로 시험하는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짓는 집이 있고 불에 타는 재료로 짓는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뭘로 짓는 집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 불에 타는 재료는 뭐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거예요. 왜 뭐가 다르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짓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럼 말씀대로 지으면 되느냐? 말씀대로 지을지라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해요? 우리의 중생한 영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생한 영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연보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금과, 그러니까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고 한 것이 금은보석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똑같이 연보 드리고 똑같이 열심히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그건 뭘로 지은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진 거예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거는 헛된 거라는 거, 무익한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영이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날마다 신령하고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육의 것이고 그건 다 무익한 것이다. 물론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64절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70절도 보겠습니다. 70절, 71절 마지막이죠. 읽어보겠습니다.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이러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이런 깊은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다 물러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도 있다.
그가 누구다? 가룟 유다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도 왜 택하셨을까?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 가룟 유다는 마귀의 사람인 것을 그는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믿지 않을 것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택했을까?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을 앞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누구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교인이나 교역자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교인 가운데나 이 교역자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불택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택한 백성이나 불택자나 예수님은 다 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다 같이 사랑하시고요.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해. 택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불택자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또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이 심판했는데 범죄자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사도행전 1장 18, 19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사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후회하고 그 돈을 다 성전에 갖다 뿌려버리고 받은 돈을 뿌려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게 목매인 데가 아마 이렇게 산 언덕 위인 것 같은데 그 나무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밑에 밭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목 매달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을 매려고 매달았는데 굴러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이렇게 범죄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자들, 또 많은 사람들을 소문내 가지고 같이 온 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들이 그 신령한 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것을 바라고 따라오는 자들이 많죠. 신령한 도리를 말해주면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고 맙니다. 정말로 진리를 바로 깨달은 자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그는 그 고백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신령한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중단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이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영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중생한 영이 날마다 살아나가야 되겠고 자라나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와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다 육의 것이고 그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늘 감사 감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